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시편 89편 3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택한 자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신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로 해석할 때에 시편 89편 3절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9편 3절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해석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시편 89편 3절에 나의 택한 자, 즉 택한 자가 무엇이며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우선 택한 자란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즉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들 얘기하더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오다 가다 들을 때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좀 마음이 언짢으셨죠.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야, 제자들 보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역사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라 그랬습니까? 산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택한 한 개인은 아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라고 언약하신 뒤로부터 700년 뒤에, 즉 애굽의 75가족 또는 70가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한 뒤로부터 430년 뒤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 왕으로부터 400년 뒤에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 12장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세례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700년 전에 아브라함께 약속하시고 700년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세례는 사도행전 8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7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부터 7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고백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편 89편 3절과 같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을 때 최초의 한 개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요. 최초의 한 민족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저희와 아담은 하나님과 뭐를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할 때 그 택한 자는 바로 최초의 한 개인은 아담이요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까 저희와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는 누구냐? 4절, 5절, 6절 보게 되면은 저희는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인데 이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제외한다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되겠지요. 대표하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할 때 이 저희는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뜻한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한 개인과 한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과 열조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얘기지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한 민족으로 최초의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호세아 6장 7절에는 이스라엘도 아담과 같이 언약을 맺었지만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 그 언약은 바로 다음 구절인 레위기 26장 46절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율법이고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특히 신명기를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은 절대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기 위한 법이다.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세 단어가 등장하지요. 언약이란 말씀이 등장하고 십계명과 두 돌판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율법이요,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그 율법은 바로 언약이며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데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고 이 법도는 다시 십계명과 율례로 나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율례가 등장하지요.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가 정확히 율례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플러스 율례는 바로 법도라는 얘기입니다. 법도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 했을 때 이 규례는 또 무엇이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기록된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된 것을 규례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규례와 십계명과 율례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몸으로 살아들어야 할 삶의 계명과 물질로 섬겨야 할 물질의 계명이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은 신약 시대고 지금은 주님 시대 이후인데 왜 고리타분하게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한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를 기록한 모압 평지에서 제40년 11월 1일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 그 뒤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3,500년 정도 지났지요. 그러면 3,500년 전에 기록된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이란 곧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율법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으로 등장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않은 미래의 세대들에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한 뒤로부터 3,500년 뒤에, 즉 1,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케 하라, 완전케 하다는 뜻은 바로 없애지는 것이 아니고 모자란 부분을 좀 채우고 구멍난 부분을 좀 때우고 물이 좀 들찼다면 찰랑찰랑 넘치도록 완전하게 채운다는 뜻을 완전케 했다, 플레로라는 헬라어 동사를 쓴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듭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지 말라 걸리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6계명을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거늘 하셨지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했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구약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새로운 즉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한다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간한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10계명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율법, 즉 완전케 된 율법을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간하거나 미련한 놈에도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3장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살인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간음은 행위의 간음이지요. 실제 남녀 간의 행위를 이렇게 간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까? 음욕을 품고 바라보아도 음욕을 품고 만져도 너는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므로 오른쪽 눈을 빼고 천국 갈래 그대로 지옥 갈래 맞지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좀 강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겉의 법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법은 마음의 법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이 율법의 1.1행은 절대 없애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행함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이 충격적인 말을 제자들에게 하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선지자 맞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맞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보다도 낫지 않다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무슨 제자들입니까? 아비와 전투와 자식을 다 버리고 그물까지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따랐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낫지 않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시면서 완전히 된 율법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보다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완전히 된 율법을 통하여 너희는 천국을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율법과 신약에 나타난 율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율법은 과연 무엇이길래 이 율법을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 또 그에게 부중하고 그는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며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다 이겁니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뭐에 두고요? 마음에 두고. 맞지요?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법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그랬을까? 47절에 보게 되면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이겁니다.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아 반드시 모든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꼭 지켜 행하라. 신명기 11장 1절에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신명기 32장 47절은 뭐라 했습니까? 46절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그리고 모든 말씀이라 그랬죠. 여기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은 명령은 항상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다. 왜? 그들과 같이 하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절대 같이 쫓지도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화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겁니다. 한편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과 내 육축 모든 것들이 복복복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뭐로 임한다고요? 복으로 임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한편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은 바로 화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언약 백성인 너희들은 바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여호와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 이 율법의 말씀을 돌들 위에 명백히 깨끗하고 명백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할지니라. 오늘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으니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즉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다 이 뜻입니다. 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입니까?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왜 복을 주십니까? 너 율법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지키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온다 이겁니다. 왜 저주가 옵니까? 지키라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3절하고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마음에 없다는 얘기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언약을 배반한다면 16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느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연약해질 것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벌어도 가난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벌었던 것은 대적이 먹어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해서 수확할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는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두기 싫어하며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은 너에게 있어서 화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뭐를 주시기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뭐를 주기 원합니까? 영생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인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과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왜 주신다고요? 더 잘 지키라고. 저주를 왜 준다고요? 지키라고. 그 지키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구절에 있죠. 18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 26장 18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그러니까 저주로 주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폐병과 열병과 생명이 연약하게 되고 너희의 파종은 너희의 대적이 먹게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몇 배? 7배를 더한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 즉 율법을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지어다 복종할지어다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바로 영생을 내가 주겠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 영생을 내가 너희들에 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매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즉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왜 언약을 지켜야 됩니까? 이 언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법이기 때문에.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로서 그의 백성, 즉 언약 백성들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통하여 더 잘 지키라고, 또 저주를 통하여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로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재차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목적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영원히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근데 너희가 복받기, 그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얘기죠. 그 영생의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언약 백성이 됐다. 그 언약은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이 법도는 다시 십계명과 율례로 나누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란 얘기입니다. 즉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인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15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 맺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과 저주로 다갔던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없이 축복과 저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 40년 정확히 결산해 보니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너희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40년 결산하고 보니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이 됐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 저희가 악을 즐겨함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행했던 저질렀던 범했던 그 네 가지 악을 고린도서 10장 7절 8절 9절 10절에 기록을 해놨지요. 이런 일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범했던 즐겨 행하여 행했던 악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에 있어서 왜 율법을 완전케 했을까? 이 율법 또한 신약에 있어서도 영생의 얻는 법이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6, 2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이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26절 27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 율법사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하니까 율법사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 율법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라 그랬지요. 십계명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십계명 중에 1번부터 3계명이구나. 1번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맞습니까? 자,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몸종 가축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럼 이웃에 대한 계명 맞아요? 이웃에 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구나. 그럼 1, 3계명과 5, 10계명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서 그 결과를 제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성전에 나오게 되지요.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래.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 너 지금 율법상 너 말 잘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기록된 것 십계명이요 율례요 규례며 이것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왜 언약을 맺을까? 그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요. 율법은 언약 백성 즉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꾸준히 뭐 한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회개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죠.
복음에 복종하면 천국 가지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 한다고요? 언약 맺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축복이요 저주.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요, 또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요? 여러분과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 즉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죽어서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 즉 완전케 된 율법, 복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사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7배, 그래도 다시 7배, 다시 7배, 7배.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버려 두지요. 사생하는 징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주받다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복과 화로 나타나고 죽어서는 생명과 사망, 즉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누가 앞에 뒀다고요? 내 앞에 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믿음의 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완전케 된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이 율법을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문도 풀릴 것이다 이겁니다. 네가 하는 데에 따라서 하늘문을 누가 닫는다고 열고? 제가 닫는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천국 열쇠, 즉 하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문이 풀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리지 않는다면 하늘문이 닫힌다. 그 열고 닫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듯이, 여러분 앞에 두었듯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듯이 이 땅에서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 땅에서 복과 저주로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누구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듯이 천국 열쇠를 두고 내가 무엇이든 이 땅에 매면 하늘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문도 풀렸듯이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경외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뜻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뜻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하고 목숨을 다하라 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와 사랑한다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섬긴다는 말이 나오지요?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아바드죠. 아바드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드린다. 맞아요? 자, 그러면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한다는 게 맞아요? 종의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익한 종은 주인대로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섬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석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는 것은 무익한 종의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라는 것이 아니냐? 왜요?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목적은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셔서 이 땅에서 복을 풍성히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메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은 만사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길 크게 축복합니다.